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야훼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겟세마네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크게 하면 좋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모세는 정말 잘못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꾸짖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물이 없어 목마름으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쳐서 물을 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그토록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의아함을 느끼는 모습이 바로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 안 한 건 맞지만은 그래도 모세도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욱해서 화가 나서 반석에 화풀이 했을 뿐인데, 어쨌든 반석에서 물 터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 목마름이 해결됐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사소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모세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데, 세상에 모세가 그토록 오매불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리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정도로 인정했느냐면은, 모세가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 외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리 말하실 정도로 정말 대단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가 평생 꿈꾸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 잘못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누구든지 납득이 될 정도, 그 정도 잘못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에 명령해서 물 내라, 내게 하라, 이것 말고 지팡이로 쳐서 물 내게 하신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제 표현이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속이 좁으신가? 그리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또 역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어떤 큰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가기에 막으셨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그렇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여러분 진짜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가 오늘 본문처럼 맹렬하게 분내고 화내는 모습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분노하시면서 이 완악한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안 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신 하나님을 오히려 진정을 시키고,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민족을 벌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정 용서할 수 없으시다면 저부터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만류하고요, 백성을 위해서 긍휼을 간구했던 사람, 그런 모세가 오늘 본문 여러분 이때만큼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분노를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이 말씀을 원문 분위기대로 해석한다면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대체 이 온유한 사람 모세가 왜 이렇게 격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원망 불평이 한두 번입니까? 늘상 일상 일어나는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원망 불평하는 거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짜 죽고 사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다고 이렇게까지 분나고 화를 내는 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한 군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6절 7절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아멘.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이 가데스 사건하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그들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오늘 가데스 땅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모세의 마음 가운데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일어난 12 정탐꾼 사건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유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데스 땅에서 또 똑같이 다 그 1세대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쓰러져 다 죽었고요.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들도 아버지 세대와 똑같이 그런 모습이 되어져 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모세의 기분이 어떠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머리에는요 예전에 그 리비딤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러느냐? 어떻게 세상에 변함없이 너희들 아버지 세대나 너희들이나 똑같느냐? 우리가 오매불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너희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엄청난 실망, 분노, 좌절감이 모세를 사로잡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한 너희여 이 말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것은요 화난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단절시켜버리는,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의 큰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징벌하시면 조롱할까 두렵습니다. 만약 하나님 저를 용서치 아니하시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파내버리십시오. 이랬던 모세였을 텐데 오늘 이 가데스 사건을 통해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여러분 지금만큼은요 그때의 모세가 아니라 자기만 옳은 사람, 나는 죄짓지 않고 나는 그럴 만한 의와 공로가 있는 그 모습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무리바 사건은 여러분 르비딤 사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지은 백성 편에 서서 나는 죄 짓지 않았어도 공동체의 죄가 같은 죄 아닙니까? 이리 생각하고 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모습은 간데 없어져 버리고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똑같구나. 너희들은 어쩜 똑같이 아버지나 자식이나 똑같이 죄를 짓니? 내가 너희들의 죄를 치료하겠노라. 의 모세만 남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요 3가지 범죄를 짓고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실망과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찌 저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리 생각했어도 하나님은요, 너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모세가 믿지 않는 모습이 되어졌나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요, 자기 판단이 앞서서, 자기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실망했거든요. 이 사람들 또 이러네, 변하지 않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네, 이러면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주여! 여러분, 이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생각이, 판단이 앞서서요, 또 못 들어가겠네, 이들 때문에 나는 그렇게 오매불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또 똑같이 범죄해서 또 못 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지겠네, 이 판단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실망은 불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실망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죄는요, 죄인편에 서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교만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르비딤 사건에서는 하나님, 나도 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10절에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자기를 세워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 되어지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인들을 향할 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저거보다는 낫거든요. 나는 저 정도 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교만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모세의 범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8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근데 11절 보니까 모세가요,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경험 때문입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을, 그때는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게 하라 말씀하셔서 지팡이로 내리쳤거든요. 근데 오늘 가데스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팡이 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찌했다고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마음대로 바위를 내려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40년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원망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바꿔지지 않는 자기 의와 공로가 넘쳐나는 그런 모세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데려가시면서 그의 최후를 아무도 본 사람 없게 만들어 버리시고요, 무덤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고요. 이게 뭡니까? 모세가 우상화되어지고 모세가 의와 공로의 화신이 되어져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완전하게 막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비교도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범했던 세 가지 그 죄를 우리도 똑같이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먼저 실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여러분 판단하고 쉽게 내 생각으로 정죄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잘합니다. 저 사람 원래 그래. 하나님, 저 사람 변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판단해서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남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짓는 죄는 항상 관대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어. 누구라도 그렇게 했었을 거야. 얼마나 스스로 포장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 짓는 죄는 바로 정죄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범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웃을 품어주는 겁니다. 서로 잘못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저희들이 얼마나 잘 품는데요. 그렇지, 용서도 잘하고 품기도 잘하고 진짜 우리가 잘하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뉘우쳐야지요. 지가 잘못을 인정해야지요. 그때 우리는 품을 수 있다고,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고. 그리 우리가 스스로 기준과 판단을 정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왔을 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먼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품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를 찔러서 깎아서 다듬어서 변화시켜서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조금은 의아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봤더니 모세가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실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그는요,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반열에 세워놓고,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판단대로, 경험대로, 마음대로 반석을 내리쳐 물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 따라, 우리 생각과 기준 따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 바라보는 긍휼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민족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도움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갈 때, 따라합시다. 함께 갈 때 다 되어집니다. 아멘. 함께 갈 때 다 되어지는 역사가, 함께 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 되어짐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를 주장케 되어져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원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한 손 아닙니다. 주님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옥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쳐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 되어짐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축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노이로제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병, 콧병, 기병, 입병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모든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깨, 허리, 관절, 아버지 척추의 뼈를 고쳐주시고 심장병, 이장병, 폐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간장질환, 신장질환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각종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도말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난치병, 불임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며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많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좋은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악한 권세 한 길 났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가정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함께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신비의 새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